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으로 참 기쁘고요.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만 합니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시간 나갈 때 저희가 이 마지막 같은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을 부으셔서 저희가 이 힘든 세상을,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보내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어서 채우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의 곡식들이 추수하는 계절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풍성하게 영적으로 수확하였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9개월 동안 뒤돌아볼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빛과 구원의 하나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참소망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표어를 가지고 9달을 살았습니다. 남은 3개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주년을 맞아 성장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모아 진리 말씀 순종하게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소중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부흥회를 통하여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고 다시 각성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일과 내 것이 먼저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때 묻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로 성령님이 함께하사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한 나라들을 용서하시고 그곳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으로 암으로 몸에 불편하여 치료받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깨끗함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소망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와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사회 곳곳에 주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리더들로 많이 서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하루속히 보내주시어 교육부가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크리스찬 아일랜드와 도미니카 황헬렌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도미니카 비전 트립을 준비 중에 있으니 잘 마무리되어 올 한 해 선교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여호수아 찬양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다 같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아멘. 네, 지난주가 추석이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이 고향 가는 길에 서울에서 고향 가던 길에 이 코스모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해서 시를 한 편 지어봤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마음 하늘하늘 길가엔 뿌듯이 고운 색들 코스모스가 산다. 섬돌 뒷고선 여리한 꽃들 굽이굽이 인생의 잔잔한 은혜의 바람 타고 그리 함께 춤춘다. 네, 영어도 있죠. AI랑 씨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영어로 여러분 읽었으니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코스모스에 비유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이 삶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그날에 우리를 영접하실 때까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어울려서 서로 손잡아 주면서 신앙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노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없는데 코스모스는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꽤 많이 있거든요. 한 절반쯤은 한인들이 사시는 그런 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코스모스가 많은데 이 코스모스를 보면 그냥 꽃 예쁘다가 아니라 이 옛날에 그 고향길 가던 추억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어머님 아버님 그 어린 시절 혹은 어려웠던 때들 들었던 그 기억이 모두 다 함께 와요. So cosmos is not just flowers for me. It contains a lot of good memories with my parents when we visit our hometown, Puyo. From Seoul to Puyo, a lot of cosmos just bloomed alongside the road. So I just really appreciate all those good memories whenever I saw
see Christmas flowers driving around this Toronto as well. 이번에 또 하나 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이제 쓴 말입니다. 방문객이라는데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방문객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the whole eternity, 영원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냥 단순히 이 whole universe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감히 잴 수 없는 엄청난 우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한 후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시 고향 나사렛에 갔다가 당시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세 개 아주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거하시면서 주로 그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러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13장에 가서 오늘 나사렛을 방문했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이 물론 꼭 시간 순서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4장 23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후에 나사렛으로 오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가버나움에서도 행했던 것을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을 단락이 끊기는데도 저희가 읽었지만 그 이유는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사역하러 가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나사렛을 방문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신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섰을 때 마침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마리가 한 3개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세 번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펼쳐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시대가 오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다 모으셔서 복 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새 예루살렘에 비유해서 신부처럼 단장해서 하나님을 맡게 하실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셋째 부분, 이게 하나 둘 셋으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 큰 단원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얼마나 가슴 뛰고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나사렛에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걸 펼쳐서 딱 육성으로 읽는 걸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정반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 시대 구원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언한 것이고, 현재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말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기저귀 찰 때부터 보아왔던 동네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일 수 없다 단정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요셉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하는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를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그 뜻대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전도를 받아 그들의 거룩한 예배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이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모든 민족을 향한 메시아의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시켜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대위임령, 이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했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거룩하신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서 6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사명을 일깨워 주셨죠. 그게 이제 선지자들을 인용한,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 때를 인용할 때 이 선지자들을 인용하셨다. 왜일까 하는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왜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하신 것일까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약 3군데 정도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 언급을 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가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와 이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베푼 회개의 세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뒤에 또 숨어 있는 것은 이 엘리사를 통해 계속되었던 엘리야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메시지가 역시 숨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로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은 것은 라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 없이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종교가 태어날 수 없었고 엘리야가 없었다면 유대교는 죽어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와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부르신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외친 선지자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들 사역의 궁극적인 기원이자 목표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기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모세의 율법 말씀을 전해준 그 모세보다 더 크시니요 정말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메시아 때를 마침내 보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사역의 궁극적인 기원이자 목표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도 또 엘리야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것도 다 예수님으로 수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엘리야가 언급되는데, 특별히 다음 몇 가지에서 엘리야가 언급된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기에도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대접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통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엘리사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고침을 받았죠, 나아만이. 바로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셨다 하신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는데, 안타깝게도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반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반대, 심판인 거죠. 결국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 이방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가버나움에서, 또 더 크게 보면 유대교의 중심이 아닌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또 더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 이 누가행전의 아주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또 왜 이렇게 오늘 엘리야가 나오는 본문을 택했을까요?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해서 얻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의 절반 가까이가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사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번역에는 없는데, you guys, in these old days, the book was not in this kind of form. It was in the form of a scroll. So the maximum content we can contain
is about 25 to 30 chapters. That's why scroll is kind of rolled in. And we have First King and Second King, but it's only one book. But because of that form of the specific form of the book in those days, it's divided into two.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열왕기가 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롤로 말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두 권으로 나눴을 뿐인데 이 열왕기를 한 책으로 봤을 때 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오므리 왕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악한 때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던, 그리고 그 반대인 심판도 이뤘던 내용이 그 한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부어졌다는 그것이 이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그들의 악함을 이어받은 그들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 묵상하신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엘리사 시대에 관한 말인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어요. 즉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다 기획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만연한 악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상황 혹은 악한 그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마저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에게도 유사한 일이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인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엘리야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타깝지만 그러나 중간지대가 없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그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느냐고 갈멜산에서 책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세상에 헛된 우상과 썩을 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처럼 악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런 이들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믿지 않는 세상의 충동에 이끌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복음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정욕과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음녀 바벨론을 따르라는 메시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말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옳다고 우기는데
교회마저 그것을 따라서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스르는 그런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을 지키면 됐다,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은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줄 모르고 선택하고 살면 결국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 그것과 함께 엄위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선지자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쫓아낼 것인가?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다른 두 절이 있는데 그냥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출장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이 권사님은 기도를 하시면 짧은 단어나 아니면 문장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들은 말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본심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즉, 내 마음은 진짜 그게 아닌데, 다시 말해서 그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터널이, 그 고난의 시간이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지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 가지신 그분의 본심, 진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음성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정말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뱉어지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과 복과 영생과 참 소망과 기쁨이든지 아니면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모신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과 복과 영생과 참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르치시고 또 당신의 삶과 무엇보다 십자가로 그것을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뜻이 이루어지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을, 그분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열방을 향한 그분의 걸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시인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찾아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겠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이 아니라 참 영생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내 지식이, 아니면 조금 잃어놓은 내 성공이, 혹은 지금 빠져있는 무언가에 대한 잘못된 욕심이나 바람이나 욕망으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샅샅이 살피고 내 동기를 해석하고 내 삶을 재정비하도록 내 자신의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또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그 말씀이 내게서 내 삶에서 또 이 참소망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나마 소수의 나사렛 사람들과 또 갈릴리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들이 또 제자 삼고 또 그들이 또 제자 삼아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이 감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 성령이 부어져서 이 가난한 심령이 복음으로 부욕해 되고 우리의 영안이 뜨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죄와 악의 권세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방의 땅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펼쳐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참소망 교회가 주님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교제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를 먼저 누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고 이방 이웃과 열방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쫓아 나아감으로 이웃과 열방에 동일하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 참소망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